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거나 어떤 사람이 대충 추측이 좀 가능하긴 합니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운동선수들은 당연히 운동하는 그런 신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뭐 딱 넥타이에 우리가 이렇게 딱 그 화이트 컬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무직에 있구나, 뭐 그런 일을 하겠구나. 아니면 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그들이 하는 습관, 손 행동, 그들이 하는 작은 제스처들을 보고 사실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겠다, 뭐 손에 굳은 살, 아니면 발의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알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스케이팅 선수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신호등에 쓰면요, 그 건널목에 쓰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다리를 이렇게 턴대요. 그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털고 뒷짐을 지고, 이런 게 항상 이게 습관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 또 경호원들은 계속 이렇게 주위를 좀 잘 살피는 것들이 좀 있고, 선생님들과 또 대화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약간 그 톤이 있어요. 그 가르치는 톤이 있고 얘기하는 그 톤이 있어서, 이 사람은 선생님이신가 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조금 더 상냥해서 가끔 되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아이들 하시는 분들은 제스처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운동 좋아하시는 뭐 요가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같은 분들은 음식 드실 때 보면 딱 알아요. 닭가슴가서 이게 그 칼로리 계산하고 딱 이런 거 보면, 저분은 관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그분들이 그런 티가 난다는 건, 그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행해오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당연히 나타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디 가면 목사님 같다 이런 얘기들 가끔 듣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 좀 멀은 것 같아요. 좀 더 들을 정도로 좀 더 목사답게 더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요, 그들이 어떤 삶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결국 그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노력하고 살아가는 짓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쫓아서 어떤 선택을 계속했구나, 저 사람은 음식을,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들이 나왔구나, 왜 저렇게 할까? 그게 어떤 가치를 쫓아서,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직업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삶에 나오는 그 제스처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람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쫓겠구나,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으로서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살아낸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커지면서요, 바울이요, 교회를 세우고 갔지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는 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교회를 했지만 그 영향이 있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지도자들이 좀 바뀌어가기도 하고, 이제 원래 유대인 율법자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뭐 헬라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바울은요, 그 전에 봤던 사도들이랑 조금 달랐거든요, 결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야, 너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고 한 명 없으니까 11명,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고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보군에 나중에 보충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도라고 하지. 너가 어떻게 그러냐? 예수님 직접 경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냐? 근데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원래 사도들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유대인들한테 많이 가 있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거기서 섬겨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율법주의적으로 하는데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나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요, 그 전에 있던 사도들과 조금 다른 결을 가진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요, 야, 저 사람 사도가 맞은가? 교회가 커지면서, 야, 베드로 사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렇던데, 아니던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죠. 목사님들 여러 명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갔는데 좀 독특한 목사님이 오면, 야, 저 목사님을 목사가 맞아? 좀 이상한데?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사역할 때 항상 그런 얘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보수적인 교회 가니까 저는 굉장히 이단아 같은 느낌의, 되게 사랑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좀 너무
너무 그렇게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약간 좀 길고 마고. 제가 머리도 이렇게 올린 거는 제가 담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과 있어서 하지, 그전엔 머리 항상 이렇게 내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니까 목사님이, 야, 조성호 목사 머리도 좀 올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요, 조금 그들과 다른, 그들이 경험했던 거와 다르면요, 제시하고 묻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계속 시달렸어요. 그래서 사울이요, 그 고린도 후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고 그 공생애간에 한 것은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요, 그것에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이 권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라. 야, 다른 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내가 가서 세우고 내가 너네를 복음을 전하고 너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만난 거, 그것이 나의 증거 아니냐, 나의 인침 아니냐, 내가 사도임을 보여주는 거 바로 너희 아니냐.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증거에 해가지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대화를 했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고 눈이 안 보였고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그걸 설명하기보다는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사도야 라고 증명하기보다, 지금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이 생기지 않았냐, 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냐, 그러니 지금 너네가 내 증거인데 내가 뭘 더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사도인 거 모르겠냐,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았어. 내가 사도로 부림받아서 너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냐.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게바와 바나바와 계속 이방인들을 사역했잖아요. 그러면서 저거 바나바가 하는데, 야, 게바와 같이 베드로 같이 내가 아내들 가지고 있고 헌금 받아서 안정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고 내가 그런 일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딱 차려서 그 안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그 사역하면서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계속 지나다니면서 다른 교회 세우고. 왜냐면 한 교회 있으면 지지 기반이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경험하면서 지지 기반이 있어서 사실 이런 시비도 붙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안디옥 교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있었으면 이런 것들 없었을 텐데,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 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내려간다. 다 헌금 받을 거 안 내려간다. 원래 이런 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레위인 같이 구별된, 하나님 성기는 구별된 족속들을 만들어서 이들은 그 나머지 족속들이 가지고 낸 헌금이랑 그들이 낸 돈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니까 지금 교회 성금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사례를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삶에서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나 이런 권리도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 내가 지금 교회 세운 거 다 있어서 돈 받아도 당연한 것인데 이런 거 다 포기했어. 그리고 가끔 한 2번 정도 받았다고 빌립보서에 나와요. 2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사례금의 느낌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뭐 그들의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그것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한 2번 정도 받은 적이 있으나 내가 내 삶의 풍요와 내 삶의 그것을 위해서 내 헌금을 받고 내가 이런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 기반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 지금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왜냐면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 바울의 목표 자체가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거나 뭐 인간적인 보람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니네가 지금 보는 이런 삶,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포기하고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사도니 아니니 내가 사도로서 누리고 싶어가지고 사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를 하니까 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어서 사도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다 포기했는데 니네가 내가 사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왜 얘기하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도라는 직책,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 존경받거나 돈을 취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난 그런 거 다 포기했어.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 이런 거 다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게. 고린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것들을 멈추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는 신령한 것을 전하고 너에게 육적인 것을 좀 거두는 거 당연한 일이겠만은, 그 당연한 일이겠만은 혹시라도 누구라도 이 헌금을 거둬 생활하는 걸 좀 과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 누구에게 그것이 혹시 장애가 될까 싶어서.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 문화가 익숙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문화가 익숙한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상한 거거든요. 원래 교회에서 자랐던 분들은 아마 11조 내고 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거 헌금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이상한 구조거든요. 목사님들이 헌금, 성도님들 돈 착취해가지고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기본 전제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께 바친 거기. 그래서 이 교회 드리든 저 교회 드리든 제가 뭐라고 잘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라. 그러니 이거 가지고 또 월급을 받아간다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돈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끔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헌금을 드린 걸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 모습이 혹시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야, 이런 거 참 받고 누리는구나. 목사님 참 많은 거 가지고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을 다 금하는 거예요. 왜요? 헬라인들에게 혹시 그게 방해가 될까봐. 내가 그 권리들,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 모든 거 내려놓다. 내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누릴 수 있는 거기 포기하려고 해. 고린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네. 내가 사실 자유로워. 나는 이런 거 다 하고 자유롭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고기와 이런 얘기들도 자유로우나 일부러 거기에 구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들에게 종이 되고 내가 구속이 되었다. 예수의 종이 된 사건은 그들에게 그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이 헌금 드린 것을 받고 있으면요, 유대인들에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에게요, 드려진 헌금 가지고 있으면요, 이방인들에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요, 일부러 그런 것을 받지 않아요. 이쪽 교회에 사람이라는 게 돈을 받으면 사람 마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식 기반을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요, 헌금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아니라 저쪽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니네가 모아서 헌금을 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너네가 아무리 예루살렘과 모습이 다르고 이러지만 안디옥 교회, 너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는 너네가 도와야 돼 해서 그거 보내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에 있을 때는 돈을 내라고요, 헌금을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또 헌금하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계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로 텐트 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역하죠.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낮은 인간들의 그 모습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바울은 그 모습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누릴 수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가신 거, 우리가 그 사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바울 또한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해도 자유롭지만 난 너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하고 하기 위해서 그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요, 기준들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다른 이웃을 위해서 네가 포기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내려놔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 해라. 그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게 될지라도 그들과 그렇게 함께 걸어가라. 그들을 뭐 가르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앞에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섬겨주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방식이고 방법이에요. 그것이 너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정말 복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풍요나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갔던 이유가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내려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것을 전해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삶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 그것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야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과 얘기하다가 얘기했었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보여줬으면 밑에 있는 목사들도 사실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먼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이익들을 포기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아, 그래, 목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선배들이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해관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도 내려놓지 못하겠어. 야, 왜 당신들은 그렇게 누리면서 우리들에게만 희생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이걸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방식들을 우리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남들이 보기에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사람이고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구나. 왜냐면 그가 평소 행하는 모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식사 기도하면서 앞에서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 식사 기도하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그것도 이제 알게 되는 하나의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거 얘기하지 않아도 장로님 봤더니 뭔가, 야, 진짜 풍기는 풍채가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같을 것 같아. 딱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봤더니, 아, 저 사람이 다르구나. 저 사람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기준이 있구나. 그것이 다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결정이요, 당연하게 돼야 되는 것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될까 다 없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하는 거,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굉장히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저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거, 저는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슈바이처 선생님을 제가 항상 되게 좋아해요. 슈바이처 선생님. 왜냐면 그거는요, 30살까지요 철학 박사도 땄었고요, 신학 박사도 했고요, 뭐 오르간 연주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굉장히 능력이 다재다능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30살 됐을 때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좀 도와고 의료 봉사해야겠다 했을 때 의사가 돼야 되니까 또 의사를 그렇게 따요. 이게 쉬운 건가? 이렇게 이 사람 보니까, 야, 박사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옛날에 이렇게 박사 쉬웠나? 아, 이거 박사 하나 따기 굉장히 어려운데, 시간이 오래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 사람은요, 그 슈바이처 선생님은 그렇게 그런 돕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다시 지금까지 갔던 길을 다 바꾸고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평생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본국에 돌아올 때도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죠. 다들 슈바이처 선생님 온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받는 그 슈바이처 선생님 온다고 하니까 다들 가서 1등석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1등석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등석에 가가지고 딱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이 평생 동안요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통장 없이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주어진 것 가지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큰 목회하셨던 분인데도 그거 하나 만들지 않고 자신의 것 누구고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받은 거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전하면서 그거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가는 거예요. 뭐 목회자들만 이런 거야? 아니에요.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습니다. 제가 바퍼라는 그 밥 나눈 거 도와주는 거, 그분이 나들목교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중에 노숙자들을 돕는 그 바퍼 그 식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시간들을 쓰고 헌신하고, 그게 어떤 자기를 불귀하게 만들거나 좋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수고한 만큼 다른 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이 누렸겠죠. 더 많이 벌었겠죠. 근데요, 그것들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거 더 누리고 더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보람이나 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그렇게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흘러넘침이에요. 흘러넘친다고 저는 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어떤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봐요. 예수님 믿는 바울이 이렇게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삶을 봤더니 그런 원칙과 규칙이 있었고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는 판단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저는 월급을 받지 않으면 벌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 월급 안 받고 지금까지 사역하시고 뭐 이랬었잖아. 그러니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월급 목사 받지 않고 하시는 분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고 월급 받는 목사는 그러면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다른 그 지방의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월급을 맨날 안 받고 되게 청빈하게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그 받은 월급을 다 교회에다 제출하고 이렇게 유튜브는 쓰시지? 이러는데 보면 사모님이 잘 사셔요. 그들이 생활하기 부족함이 없어요. 청빈한 목사님들 보면 사모님들이 굉장히 좀 좋은 시기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사모님이 책임져주시고 고생하고 희생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요, 그 웨슬리 같은 처는 악처가 되잖아요. 왜냐면 웨슬리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그 의료도 하고 똑똑한 분이니까요. 감리교 창시자인 그 웨슬리는 계속 책도 쓰고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나는 일주일에 딱 어느 정도 돈을 사서 쓸 거야. 그 돈 이외에 쓰질 않는 거예요. 청빈하게. 아내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거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필요한 거. 그것이 아까 게바는 돈을 받았고 바울은 돈을 안 받았으니까 바울이 더 유대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희생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습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는 그 삶에서 포기하는 거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배를 버리고 갔잖아요. 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 돈이 얼마입니까? 뭐 옛날 배니까 뭐 작아가지고 아니에요. 더 귀한 거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사랑을 가지게 되면요. 그 복음을 인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 있고 포기할 것이 있고 얽매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상관없고 내가 그거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 불편함 겪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하고 무엇으로 행동하는가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 그 어떤 거? 그냥 행동 지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아냐? 너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거야. 월급 받지 않는 것이 내가 더 유능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가는 이유들은 내가 너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하나라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내가 고기 먹는 것 같아 실족할 것 같으면 나 그거 일부러 안 먹겠다, 거절하겠다, 나 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라고요. 제가 사실 여기 왔는데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사실 나이도 어리고 예배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예배를 하는 형식들을 가지고 해서 제가 더 차려입고요. 저는 그전에는 항상 더 자유로운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도전하고 자유롭게 하는 스타일인데, 만약에 저는 와서요, 청년들이나 이렇게 와서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고 불편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에게 묻겠죠. 나머지 분들에게도 물었을 때 그분들이 괜찮다, 야 애들 좀 배려해줘, 이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희생이고 불편함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전에 게 더 익숙하겠지만 일부러 양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두 마디로 야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려주고, 내가 너희 위해서 어떤 것을 사랑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포기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 방식대로 내가 살아간 것처럼 너네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지금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너네 복음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 복음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니? 그들 위해서 자랑하고 그들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될 것,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해서 니네가 절제하고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웃 돕기 매번 하는 일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또 원로 목사님들 전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큰 돈이 나가죠. 저희 재정의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냥 얘기하면 작은 돈이지만 사실 저희에겐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그것이 어떤 저희가 이동할 때 그 기본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본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정도. 왜냐면 제가 그 사역을 예전에 청년부 이렇게 사역할 때 그 1년 예산 600이었어요. 30 몇 명을 끌어갔는데 600이었어요. 그래 빠듯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면 1년에 청년들이 충분히 어떤 행사들을 다 누리고 식망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아껴 쓰면 충분히 다 됐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거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 기가 막혀요. 저희 우리 뭐 전국적으로 가장 싼 수양회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넉넉하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어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이들도 얘기해, 아니 당신은 과외하면서 사례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아니 그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주고 훅훅 도냐, 그거 네 돈 아니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교회 돈이니까 더 부담스럽고 어려운 돈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농사를 하다가 손해가 났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한테 뭐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죠, 목사님이. 저희가 어려운 거 아시고 하니까. 그러나 평생 목회만 하시다가 가시는 그 목사님이 뒷길에 우리가 그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또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처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을 때 한번 도와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고민했던 그 일들이 계속 막혀가면서 도우려고 했는데 그 손길들이 좀 고민이 되면서 이게 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목사님의 사정들을 듣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처로서 우리가 칭찬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포기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회의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 하는 거. 분명히 뭐 재정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좀 아쉬움이 있을 때 그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잘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좀 포기하고 도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 안에 또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음번에 또 필요하면, 또 어떤 손길이 필요하면 또 할 수 있겠다. 제가 그거 목사님 돕고 나서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좀 선교 돕는 한 선교 그쪽에서 우리 비전교회 좀 알려달라 해서 저희 교회를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그냥 한 남성교회가 돕는 거라 뭐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신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요, 뭐 헌금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또 돕고 위로하시는구나, 이게 생각지도 않은 거, 제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영업 뛰어가지고 제가 어디서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방에서 좀 막내 목사기도 해요. 제가 이제 저도 40일 다 가까이 갔는데 이제 막내 목사긴 해서 저한테 많이 해주기는 해요. 지방보다는 여기에 좀 젊은 목사가 많이 적으니까 서울에. 그래서 그런 도우미들이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해서 더 많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돈이 나가 우리에게 희생하고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해가는 것이 그게 복음의 메인 거고 그게 우리에게 귀한 일이구나. 예수님 아는 자들은, 복음을 사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에서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고민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뉴스에도 가끔 교회에서 권리금을 빼가지고, 코로나 때 권리금 빼가지고 자기네 이웃들 돕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와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에서 안전하게 있었던 터전을 재정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고민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 아픈 이웃들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재정이 없으니 우리 권리금이라도 빼자. 교회를 옮기자. 작은 교회로 옮기자. 이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에 누가 작은 교회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작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재산을 빼서 그냥 이례적으로 한번 돕는 거 누가 보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투자해가지고 좀 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아니라 당장 급하고 어려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들을 깨가지고 돕는 일.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편하지만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바울은 내가 상을 받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방향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는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일들을 당연히 해가는 것. 그 일들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 결정들이요, 우리 직장,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봅니다. 그 자들에게 주는 귀한 상급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할 때요, 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할 때 한 사람밖에 우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우리 그거에 위해서 너무나 희생하고 노력하자.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훈련합니까?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여기 뭐예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아니할, 그 영험한 상급을 위해서 너네 갈 때 너네는 무엇을 절제하고 가냐? 근데 그것이 너에게 귀한 상급으로 남아야 돼. 귀한 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하는 그것도 너네가 기쁨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바울은 상을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그런 큰 상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상으로 여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여기고 전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그는 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화 입을 것,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이 있다는 게 나에게 상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기에 그것을 상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걸어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보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그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그것을 전하는 기쁨, 누군가 한 명 생명을 살 수 있는 그것에 자기가 쓰인다는 것에 너무 기쁨을 느끼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절제해가면서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방향과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요, 이런 사랑이 흘러넘쳐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나누는 기쁨, 복음을 아는 기쁨,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희생하면서 가야 될 그 모습들이 여러분 삶의 모습에 맞게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리스도인 같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예수의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왜 그렇게 칭찬해 준 사람 고맙다고 예수 미친놈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만큼 자기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미친놈아라는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가끔 희생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신이 사랑하며 섬기겠다. 저는 바울은 이걸 본 것 같아요.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변할 그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또 여러분이 다짐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기에, 특별한 사람이기에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이들에게 그것이 당연한 이들이길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 이웃을 향한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이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더 이끌어가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쁘며 감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변화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이 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모습들, 그들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나아가야 될 것,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리던 것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것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 귀한 길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많이 누리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더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 평가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미 우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또 이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한 섬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나님 그런 칭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내 자녀로서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터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귀한 희생의 한 또 제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